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참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남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한테 잘해주고 부드러운 얘기한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고 내가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존중해주고 위해준다고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인정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니 나도 저 사람을 존중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이 여러 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정도로 얘기하자면 성령하고 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령과 사단. 여러분, 성령과 사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뭐 이렇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완벽하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무속인 집에 이렇게 전도하러 훈련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악령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너무 견디지 못해 그 전도하는 30분 사이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이 속이 막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곳에 가니까 이 내 몸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 가면은 하나님 반응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반응하신 분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영적으로 느껴요. 또 기도하고 저처럼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서는 영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느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저도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충만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쫓기는 것 같고 이 죄에 얼룩지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그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귀신들.
제가 요번에 교사 강습회 노예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그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새벽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제가 교사였을 때, 제가 교사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에 전도사를 나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사한 거는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2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2년 동안. 그래서 교사 이렇게 그동안 교육자로서 지도했지만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건 2년이고 또 교육전사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를 아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전해 기도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제가 경험했던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30년 됐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 소년부 5, 6학년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학생이니까 각 부서에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교사로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소년부가 제일 적극적으로 저에게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이니까 알겠다고 들어갔어요. 애들하고도 재밌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원욱이라는 애가 있어. 원욱이가. 그 원욱이는 애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말을 좀 못하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어요, 뭐든지.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막 즐거워요. 근데 걔는 예배만 시작되면은 소리를 막 질러요. 아주 괴상한 소리를 막 질러대요.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렇게 놔둬요. 근데 우리 반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를 내니까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다른 방에 가서 있다거나 밖에 있다가 들어가고 했어요. 이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걔가 또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야. 그때는 제가 굉장히 신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산에서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막 충만했대요. 그래서 안 됐다 생각해서 걔가 다시 똑같이 이제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하고 이제 예배를 듣는데, 제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터졌는데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막 나한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지, 그때. 얘 안에 영적으로 뭔가 악한 것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걔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예배가 끝날 때 끝나고 나서 전사님과 교사들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걔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배가 영적 전쟁이구나.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못 오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하고 예배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지 않는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딴짓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거. 내 컨디션 따라 아니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교육전사 가면서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왜요? 하나님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가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보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 주는 완전히 예배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사모해요. 악한 것이 그 안에서 장난질이 그만 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면 반드시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악한 것이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기도로 끊어줘야 돼요. 그거 혼자 못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기름 부음 받으신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권세로.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집중하지 못한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보면 사단은 이 천사의 영으로 이 가장에서 막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잘 보면 방황하거나 신앙생활 힘들거나 죄로 얼룩지면은 그 사람 내면을 잘 보세요. 그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아챘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나 그래서 영적 권세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부탁해 해야 돼요. 낯사람 예수를 때 물러가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때에 지금은 서울에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였어요. 그 친구가 교육전사로 나간 교회를 보면 수요 금요일마다 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배하면 막 누가 자지러지면 그 사람 위해서 막 손을 놓고 기도해주고 막 병자를 치유해주고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도 그때 전사죠. 너무 그런 게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교육 전사를 거기서 들면서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치유하는 회복이 일어나고 막 이 성도들이 막 은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막 열심을 다하니까 자기가 그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부터도 계속 그런 목회를 해요.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오해할까 봐 그걸 못해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함께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 안 하면 중보기도만 새벽마다 해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냥 악한 것이 싹 씌어가지고 그 이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예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뭐 이리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하게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그 분별을 못하면 그걸 따라가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3절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그가 서신에서 5번 정도 썼다는 거예요. 5번.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적그리스도. 그런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악하게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뭐냐? 악한 영이 뭐냐? 핵심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규정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 참이란 리얼이에요. 진짜 인간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는 어떻게 했냐? 잘 들으세요. 이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에 이렇게 더러운 몸을 입고 내려왔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영과 육으로 딱 나누는데 육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육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냐? 아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싹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 기적을 이룬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예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냥 육신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영지주의의 주장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임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공생의 기간만 예수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육신은 귀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없겠지만 소위 영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영적인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적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남용을 해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영지주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예수님이 안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씻음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힘을 위해서 무슨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못에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요?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거 주님은 모를 거야? 거짓말이에요. 다 아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위한 척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뭔지 아세요? 더 한 단계 나가서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렇게 해도 구원은 영지가 있는 거지. 응? 내가 육신 죄를 져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음란했어요. 육신으로 죄를 많이 져도 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지, 자기들한테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육신으로 썩어질 거 음란의 죄를 지면 어때요?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어떻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걷기 위해서 절제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옆에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이단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영지주의 빠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돼요. 거룩함을 외치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다 져도 교회에 오시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나가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아무렇게 되고 교회 오면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삶이 달라져요. 영지주의에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탁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 그런 영은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되
너희들만 특수한 지식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해서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탄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과 절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 없이 나 유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면 바른 신앙이고, 예수가 성육신한 걸 믿지 못하는 영지주의로 빠지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단이라는 존재는 이 두 가지예요. 그 집단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참 인간을 이 두 가지를 부인하거나 한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두 가지 다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바른 정통이에요. 정통. 이게 정통이에요. 그게 정통. 그럼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영지주의는 사망 권세를 못 이겨요. 왜요? 사탄이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정통적인 교회예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고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건 바른 교리도 아니고요, 바른 교인들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사탄막에 사로잡힌 그 이단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거든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유혹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믿고 싶고, 조금 더 자유롭게 믿고 싶고, 조금 더 자기 위주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정확하게 절제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데 안 빠지죠. 그런데 빠지면요, 영이 흐려져서 아무리 하나님 바른 복음을 들어도 몰라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이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누구예요? 사도들의 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저 사람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른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진리의 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거 부추기고 자꾸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세상적인 원리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입니까?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기 위주대로 알고 자기 세상의 어떤 유익함을 따라서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고 자기 어떤 것이 출세가 중심이고 자기의 잘난 것이 중심이고 축복이 중심이고 자기 지식이 중심이면은 거짓의 영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묘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말씀 앞에 순종 안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면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유익함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미혹의 영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될까? 왜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미혹에 끌리는 거예요. 신앙을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어떤 독특한 무슨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이 최고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그런 삶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성도, 문제 교회, 문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단순하고요. 명료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하는데 내가 싫은 거는 막 거부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꾸 속인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내 유익함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요. 왜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나 복음의 냄새나 복음의 은혜가 없냐고요. 다 내가 유익한 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 순종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신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말로는 성경 중심 하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왜 미혹의 영이 없겠어요? 사탄 마귀가 왜 우리를 미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요 사탄이 여러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으면 뭐 하나님 그냥 더 축복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실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앙이 뭐 이루기 위한 것이 그게 뭘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흥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부흥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얘는 말씀을 안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남 가르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영혼 살리려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음부터 갖고 있는 올바른 교리를 잘 못 배우고 그냥 여기 조금 듣고 저기 조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복음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성경을 얘기해도 그것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경험이 중심이라서. 그거 고쳐야 됩니다. 다시 6절 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의 영이고 그 말씀을 알아도 마음에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런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끌려서 그것이 복음인 양 삶도 바뀌지 않고 신앙의 기쁨도 없이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옳고 그름을 깨닫고 바른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